나귀, 여우 셋이가 합심해서 사냥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냥한 그 사냥감을 앞에 놓고 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귀한테, 나귀야, 네가 이것을 공평하게 나누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나귀가 사냥한 것을 공평하게 셋에 똑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사자가 이게 공평한 것이냐 이놈아 하면서는 낼름 나귀를 잡아먹습니다. 그리고는 여우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이번에 나눠봐라. 이 여우는 자기 몫은 조금 떼놓고 거의 전부를 사자 몫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걸 본 사자가 흐뭇해하면서 그래, 아주 공평하게 나누었구나.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데 여우야, 너는 이렇게 공평하게 나누는 지혜를 어디서 생각해냈느냐? 그러니까 이 여우가 말하기를, 어디긴 뭘 나귀가 죽는 걸 보고 알았지 그랬습니다. 나귀가 죽는 걸 보고는 그렇게 나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소부화에서 여러 가지 교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동업을 할 적에 동업은 해야 할 사람과 해야 한다는 것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나귀가, 여우가 사자와 같이 동업한다, 이것은 좋은 것이 아니죠. 또 한 가지는 이 공평하다고 하는 것이 꼭 어떤 양을 똑같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자 역지도 있지만은 사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회사에서 이윤을 남겼을 적에도 주주들한테 똑같이 나누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그만큼 투자한 것만큼 비례해서 나누지 않습니까? 그게 공평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자가 생각할 적에는 자기가 더 훨씬 많이 투자했다 생각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강자는 언제든지 욕심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가진 자가 더 많이 가려고 하잖아요. 강자는 욕심이 있다. 그런데 오늘 그 우화의 포인트는 무엇이겠습니까? 어떠한 사태에 대한 파악입니다. 사태에 대한 파악. 여우의 말처럼 어떻게 그런 지혜를 얻었는가? 나귀가 죽는 걸 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면 나도 죽겠구나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린 다른 사람들의 삶에서 어떠한 교훈을 받는 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는 그걸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음주운전하다가 큰 사고 난 사람 보면서 음주운전은 정말 위험한 것이구나, 절대 음주운전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삶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도박장에 가서 도박으로 집을 다 날려버렸다, 재산을 다 잃어버렸다 그러면 그걸 보면서 정말 도박에는 아예 손도 안 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이렇게 깨닫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내 주위에서 나이 많은 노인들이 아주 경제적으로 가난하게 너무 힘들게 그리고 외롭게 살아가는 걸 보면은 우리가 무슨 교훈을 받겠습니까? 나이가 들기 전에 정말 내 노후를 좀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런 교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이가 들면 외로우니까 정말 그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좀 내가 말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좋은 친구도 사귀고 또 정말 외롭지 않은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취미 생활도 해야 되겠다. 저하고 눈이 딱 안 마주치는 분이 계시니까 제가 답답합니다. 여러분, 항상 설교자하고는 눈이 딱 마주쳐야 돼요. 뒤에 계시면 이게 말이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자리를 옮겨서 저와 눈이 마주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초상집에 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초상집에 가면은 사람은 다 죽는구나, 나도 죽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죽기 전에 정말 삶을 더 멋있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한 교훈 받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나브로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아시죠? 시나브로, 순수한 우리말이라고 했습니다. 순수한 우리말. 저도 근데 그동안 잘 몰랐는데 이 순수한 우리말이 많습니다. 다솜 하면은 이게 사랑이고요. 시나브로라고 하는 말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천천히 그런 의미랍니다. 시나브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가 사는 시간은 지금 시계를 보면 지금 11시 35분. 우리가 언제든지 현재의 시간을 보기 때문에 내가 현재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진 시계는 사실상은 모래시계입니다. 우리의 시계는요, 모래시계인 거예요. 언젠가는 그 모래가 다 밑으로 떨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중에도 어떤 사람의 모래시계는 거의 다 떨어져서 조금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의 모래시계는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모든 사람의 모래시계는 끝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역사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계의 시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역사가 계속 흘러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요, 한계가 있는 모래시계인 것입니다. 언젠가는 모래시계의 끝이 있습니다. 시나브로, 우리는
죽어간다는 것이죠. 냄비 안에 개구리를 넣고 불을 서서히 지피면은 신압으로 개구리는 죽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천히 죽습니다. 우리 모두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살아있으니까 내가 더 오래 살 것 같지만 언젠가는 내 인생의 마지막이 온다는 거예요. 신압으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죽으시기 사흘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때가 주님이 죽으시는 그 주간에 화요일 날 있는 사건입니다. 이제 사흘 후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십니다. 그 사흘 전에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유언적인 말씀인 거예요. 유언적인 말씀, 제자들한테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이 마지막 때는 반드시 환란이 오는데 그런 때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죠. 환란 때, 앞으로 어떤 환란이 올 텐데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말세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몇 가지 보겠습니다. 첫째는 이 겉모양의 화려함에 매료되지 말라. 겉모양의 화려함에 끌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제 성전에서 예수님이 가르친 다음에 나가는데 제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이 성전 돌 좀 보십시오. 얼마나 크고 웅장합니까? 이 성전 좀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웅장합니까? 얼마나 화려합니까? 하고 지금 이 제자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전은요 3번 지었습니다. 3번. 처음에 지은 것이 BC 959년에 솔로몬이 지은 것이죠. 솔로몬은 그 성전을 지을 때에 사실은 다윗이 더 먼저 지켜오냈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이 모든 성전 자재를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솔로몬은 아주 쉽게 지은 거예요. 그렇지만 7년 동안에 정성을 다해 지었고 아주 잘 지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여러분 봉헌식 할 때 보십시오. 바친 소가 2만 마리에 양이 12만 마리. 엄청난 번제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이 봉헌한 다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했습니다. 내가 여기에 내 이름을 두고 내 눈이 항상 여기에 있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BC 586년에 바벨론의 침략으로 말미암아서 다 무너졌습니다. 망가졌죠. 그리고 나서 성전이 없었는데 이제 포로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바벨론에 70년 지난 다음에 다시 BC 516년에 수룹바벨 제사장 여호수아 이런 사람들이 와서 지은 성전이요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스가랴에 나오는 것처럼 너무나 초라한 성전이었습니다. 뭐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었으니까 잘 짓겠습니까? 그러지만은 그래도 그들은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약하고 초라하지만은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성전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게 수룹바벨 성전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전에 옛날에 성전을 본 사람들한테는 그게 너무 초라하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두 번째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167년에 BC 167년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침입하면서 거기다 막 돼지 피를 붓고 하는 아주 모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성전이 더럽혀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좀 수리는 했지만은 그렇게 해오다가 헤롯 대왕이 BC 20년에 성전을 지었어요. 아주 크게 졌습니다. 여러분 헤롯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자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 에서의 후예인 에돔 사람입니다. 그가 이 로마 황제한테 뇌물을 바치고 왕위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은 유화 정책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회유할 정책으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것이 BC 20년에 지키기 시작해서 외양은 9년에 끝냈지만은 그 세부적인 걸 다 끝날 때까지는요 무려 83년이 걸렸습니다. 86년 BC 60년경에 끝냈으니까 엄청난 오랜 세월 동안에 그 성전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 성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은 것이 아닌 거예요.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자기 정치를 위해서 회유하기 위해서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전이요 처음부터 이게 참 그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도적의 수구다. 도적의 수굴.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막 온갖 부패가 일어나게 되고 제사장들은 다 말입니다. 돈을 착취하려고 사람들한테 양을 직접 갖고 온 것이 아니라 와서 사기 만들어가지고 아주 폭리를 취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주 정말 그 성전이 겉으로 볼 때에는 너무나 웅장하고 화려했지만은 그러나 실상 그 내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자는 그 외양만 보고 예수님 이 성경 보십시오.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합니까? 사실상 그 당시에 여러분 그 헤롯 성전은 굉장히 화려하고 웅장했기 때문에 이 헤롯 땅들을 싫어하는 랍비들조차도 칭찬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화려한 성전을 못 본 사람들은 참 안타깝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웠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제자 입장에서 볼 적에도 정말 갈릴리 촌에서만 살다가 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 성전을 볼 적에 그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소원은 성전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평생 구경도 못하고 온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가 그런 걸 볼 적에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 얼마 줬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대답하십시오. 그 다음에 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충격적인 말입니다. 이렇게 웅장하고 이렇게 단단하고 화려한 성전이 돌 하나 안 남고 다 무너지다니 도무지다는요 제자는 믿을 수가 없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BC 66년에 그 로마의 황제 베스파니아누스의 아들 티투 장군이 쳐들어왔습니다. 4년 동안을 이 성을 갖다가 포위하잖아요. 4년 만에 AD 70년에 함락됩니다. 그리고 그 성 안에 있던 수백만 명이 다 죽임당하고 성전이 다 무너지잖아요. 로마군들이 그 성전에 박힌 금을 캐려고는 정말 돌 하나 남게 하고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완전히 파괴되잖아요. 성전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에 퍼지는 디아스포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다 무너지고 서쪽 벽 하나만 남아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통곡의 벽이잖아요. 통곡의 벽.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머리 숙이면서 막 기도하는 통곡의 벽이 바로 그 성전 남아있는 한 부분입니다. 서쪽 벽. 그렇게 무너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그 성전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성전이 무엇인가? 성전은 외양의 아름다움만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생명인 것인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는 그런 성전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요. 오늘 이 교회당은요 성전이 아니지요. 우리 말 성전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같이 이렇게 모여 있을 때에 예수님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여기가 바로 교회 아닙니까? 이게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은 성전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바로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몸 자체가 성경은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에 이 교회당을 갖다가 정말 우람하고 화려하게 짓는 거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까? 여러분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수정교회 보십시오. 크리스탈 처치 엄청나게 짓지 않았습니까? 그 외부 벽에 덮은 그 유리만 1664장 엄청난 그런 양의 크리스탈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선망했던 그런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교회가 작년 3월 달에 어떻게 했어요? 파산했잖아요. 파산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 팔려버렸고 그 교회당은. 그리고 그것을 세운 창립자 그 목사님은 나이가 많아서 자기 아들한테 그 목사직을 주었는데 아들과의 불화 때문에 그 아들을 나중에는 또 그 해임했고 그리고 딸에게 그 또 목사직을 주었는데 그 딸은 남편과 공모해서 아버지를 내쫓아버리고. 그러니까요 탐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다 깨어지고 가정이 망가지고 그게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거겠어요. 참 크리스탈 처치 유명했지만은 그러나 지금 남은 것은요 너무나 비참한 결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외모의 화려함에 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당뿐만이 아닌 거예요. 모든 것에 외모의 화려함에 끌리지 말라. 정말 좋은 집, 큰 집, 화려한 집에 산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은요 그건 정말 하우스뿐인 거예요. 하우스. 그러나 사랑이 있고 거기에 정말 행복이 있으면은 그게 바로 뭐예요? 스윗 홈이죠. 스윗 홈. 지금 한국에도 보십시오, 여러분. 한 2천억 이상 들어가지고 교회당을 졌는데
지금 입당을 했는데 막 갈등이 있잖아요. 교인들 간에 막 싸움이 있잖아요. 불행한 것이죠. 외양에 끌리지 말라는 것이 주님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 미혹한다는 것은 뭡니까? 꼬인다는 거잖아요. 꿰인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사탄의 속성입니다. 꿰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잖아요. 정말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이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치 집단이나 또는 뭐 기업이나 또는 뭐 종교계나 사기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사기꾼들은 그럴듯하게 말을 해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그 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사기꾼들, 그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다 권력 찾아와 앉아서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중들은 그걸 보면서도 어쩌지 못해. 또 경제적인 그 사기꾼들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들의 그 이익을 위해서 수많은 폭리를 취하면서도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런 정치적인 경제적인 사기꾼들은 그래도 뭐 사람들의 재산만 빼앗지만은 여러분 종교적인 사기꾼들 보십시오. 이 이단들 보십시오. 이단들은요 사람들의 재산만이 아니야. 그 사람의 영혼까지 훔치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단자들이잖아요. 이단은요 여러분 이게요 무슨 꼭 중독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독성 그 물질처럼 사람이 한번 빠지면은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들어옵니다. 막 세뇌시키고 막 그러기 때문에 그것도 또 뭐 어떤 협박 막 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참 이단에 빠지는 건 무서운 일이죠. 이 세계는 아주 공식적으로 알려진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여호와 증인, 몰몬교, 뭐 안식교. 밖에는요 눈이 펄펄 내리고 있네요. 예, 눈을 보면 동심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직도 감성이 예민한 거예요. 그래야 돼요. 눈을 보면서도 뭐 겨울이니까 오는 거지. 그러면 이거 안 돼. 사람 마음은 나이가 들어도요 동심을 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눈이 오면은 참 마음이 아주 뭐랄까요 순결해지고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어디까지 말했네 잊어버렸네. 예, 이단들 얘기했습니다. 이단들은 보십시오. 교주들은요 아주 호화롭게 살아요. 신도들은 그렇게 고생하는데 가정도 깨어지고 막 재산 다 갖다 바치고. 그런데 교주들은 호화롭게 살잖아요. 이단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특히 이단들이 많아요. 한국은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 뭐 기독교 신자가 800만, 1000만, 1200만 하는데 이단이 100만, 200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이단들은요 이단 100만 명이 기존 신자들 500만 명을 당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더 파워가 있잖아요. 참 무서운 것이죠. 그런데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게 되면은 그 사람들 다 똑똑해 보이는 사람들이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런데 이 영적으로 볼 때에는요 뭔가 허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특히 한국 교인들은 어떤 그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는 그러한 지도자들한테 더 쉽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 강력한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이 이단들의 카리스마는 사탄에게서 오는 것이거든요. 왜 이단의 뿌리가 사탄이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이단에 넘어가지 않는 거 감사한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 많습니다. 예, 주님은 이단에 빠지지 말라. 즉 사람이 너희를 미혹할 때 그들이 와서 내가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 사람이다. 자기가 예수다. 여러분 한국에는요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누굽니까? 박명석인가? JMS 뜻이 뭔가 했더니 J Jesus M Morning S Star. 자기가 지저스 모닝 스타 새벽별이라는 거예요. 뭐 엘리야의 우리 박명호 집사님 이름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박명호 엘리야 선교단. 그 사람도 엘리야가 죽지 않았지 않습니까? 자기한테 와야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이단들 미혹도 당하지 말라. 세 번째 전쟁과 자연재해를 두려워하지 말라. 7절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여기 보면 여러분, 이 전쟁, 내전, 또 분쟁, 자연재해, 이것은 역사가 있는 동안에 계속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쟁이 없는 세상, 재해가 없는 세상, 이거는 꿈이지 이 땅에서는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할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런 재해가 있고 전쟁이 있고 그게 다 이게 하나 역사가 지나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때에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참 지난번에 그 9/11 그 폭발하는 다시 한번 제가 이 동영상을 봤는데 정말 너무너무 참혹하고 무서운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11년 2년 전에 그 빈 라덴 사살 작전이 성공했잖아요. 그걸 제가 우리 교회 웹사이트에 올려놨습니다.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그 참 40분간의 그 작전, 과연 이게 성공할까 실패할까 굉장히 모호했었지만은 그래도 오바마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서요 하라 했잖아요. 그때 만약에 오바마 대통령이 하지 말라 했으면 안 하는 것인데 하라 지시해가지고 했는데 파키스탄에 있는 그 수도에서 가까운 거기에 숨어 있습니다. 아부타바드라고 하는 도시에 거기 파키스탄 정보국 안가에 숨어 있던 거예요. 3층 빌 그 집에 불과 그 파키스탄 육군사관학교에서 100m밖에 안 떨어진 거기 거의 한 사단도 있는 그런 지역에 이 25명의 이 특공대가 헬리콥터 타고 들어가서 40분 만에 정말 사살했잖아요. 그런데 참 그걸 보면은 너무 비참하지만은 그 사람 때문에 이 당한 죽은 사람들이 생각하면요 정말 이 테러 무서운 거예요. 2001년에 9/11 사건이 일어난 다음부터 이 미국이 빈 라덴을 잡기 위해서 소모한 비용이요 430조입니다. 430조. 그거는 직접 들어간 것이고요 간접 비용까지 합치면요 1000조가 넘습니다. 엄청난 희생, 엄청난 비용.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사람 서로 어떻게 죽인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이 알카에다는 그 전에 그랬잖아요. 뭐 빈라덴이 체포되거나 사살되면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핵 가방을 이용해서 테러하겠다. 왜냐하면 그들은 핵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실제 이 소련의 KGB로부터 3천만 달러를 들여서 사들였어요. 핵 가방 20개를.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참 앞으로 어떤 테러가 또 날지 모르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재난은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또 이 자연재해도 보게 되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연재해. 작년에 그 샌디 그 태풍이라든지 금년에 이 필리핀의 하이엔 태풍 때문에 5천 명이 세상을 떠나는 죄를 입는 그런 사건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왜 그런 일이 있는가라는 것은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도 왜 그런 일이 생기는가? 그건 하나의 역사의 과정인 것이고요. 그것이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일이 있어야 되는데 끝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하나의 역사에 지나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영생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사실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죠. 내가 어떻게 내세를 준비하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핍박을 당할 때 끝까지 견뎌라라는 것입니다. 9절 이하에부터 보면은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해당해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하리라 함이라. 또 그 뒤에 보면 계속해서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또 12절에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여기 보면은요 이 정치적인 박해, 종교적인 박해, 가족적인 박해, 우주적인 박해가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박해가 별로 없는, 전쟁도 별로 없는 이 나라에 살고 있지만 신압으로 변하고 있어요. 신압으로 변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처음에 미국 올 때만 하더라도 기독교는요 굉장히 대접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교통 무슨 티켓을 떼도 목사입니다 그러면요 그냥 가세요 그랬습니다. 지금은요 어림도 없습니다. 목사라고 하면은 목사니까 더 지켜야 되죠. 그러면 떼입니다. 바뀌었어요. 기독교가 지금은 얼마나 많이 이게 거부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옛날에 무슨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누가 막았습니까? 지금은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공적으로다가 점점점 신압으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기독교가요 핍박이 당하게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세대는 그래도 핍박을 받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는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성장할 때는 믿음이 요만큼만 있어도 잘 견딜 수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 자녀들은 믿음이 이 정도가 아니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이만큼 있어도 안 됩니다. 왜? 세대가 그만큼 더 타락했기 때문에, 더 악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작은 믿음 가지고도 견딜 수 있었지만은 지금 우리 자녀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정말 믿음이 강하지 않으면요 이 세대를 이겨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 가면 다 어떻게 합니까? 대학의 문화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아찔하죠. 대학생들이 하는 일들 어떻게 그들이 하는가 너무나 무섭게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그 가운데서도 어려움을 당할 때에 오늘 말씀대로 마지막 절 말씀대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에게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함 받는다.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합력해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선을 이루신다. 때때로 우리가 피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될 수가 있다. 그런 확신을 가지시고 오늘 겉모양에 미혹당하지 말고 또 사람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고 그리고 전쟁이나 재해에 두려워하지 말고 핍박을 당할 때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